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중간까지만 다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음을, 또 요나단이 죽었음을 들은 이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2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여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고요, 1절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한번 반복되는 비슷한 문구가 뭐가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떤 반복된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여호와께 여쭙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쭙다. 여호와께 여쭈어. 그 다음에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질문하지요.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리이까? 또 어디로 갈까요? 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여쭙는 다윗처럼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즉 사울이 죽음을 끝낸 그 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이 신앙적인 이 다윗의 아름다운 이 행동, 이것이 저의 주목을 끌게 됐어요. 저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여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다윗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은 넓혀서 보면 사울과도 연관되어지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해진 자,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를 하고 전쟁도 치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여 우리에게도 왕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를 좀 그 왕이 다스리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해진 자, 주어진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이 구해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또 자기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던 것이지요. 결국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어졌고 왕의 자리에 폐위 선언을 받게 되어지고 마침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신하의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게 되어지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역대기 기자도 이 사울의 죽음을 우연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사울의 범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던 이런 사울의 모습을 역대상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 사울, 또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선지자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사울은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아갈 때에 사무엘에게 묻던지 여호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돌아오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재의 상황에서 여호와께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요, 이 다윗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여쭙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여호와께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서 맞서 싸울까요?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얼마 있다가 이 블레셋이 다시 침범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고 했을 때 올라가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또 나가서 싸우면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이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또 우리를 침범해 옵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나가지 말라. 너희 뒤에 뽕나무 밭이 있는데 그 뽕나무 밭에서 그들의 걸음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걸음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아주 가까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전쟁인데. 예.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블레셋인데 걸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왔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그 뒤에 뽕나무밭에 적군들의 걸음소리가 들릴 그때에 나아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전투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한번 거론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무엘하 5장 19절부터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결국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살아가던 이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그 자세도요, 구체적으로 물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1절,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면 이 다윗은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이 말씀의 그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다윗이 생각한 한 성이 있겠구나. 다윗의 공격 루트가 블레셋을 향하여 공격해 나가는 그런 어떠한 루트가 또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아, 다윗이 가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 있구나. 이 뉘앙스가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정한 성으로 올라가면 돼. 그런데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요. 결국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고는 다윗의 이런 구체적 질문에 헤브론, 유다 땅으로 잠시 이동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600만 명의 6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여쭙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처럼 내 경험대로 지식이나 내 상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함께 그 승리의 결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그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